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종 집에서 냉장고에 이제 뭘 찾으려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여보 없네 그러면 어디 있대요. 아마 봐도 어디 있다고 하는데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앞에 뻔히 두고도 안 보이던 게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이제 딱 보입니다. 여보! 이러면 이제 와서 찾아줘. 여기 있잖아. 그럼 진짜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주로 아내가 담당하는 영역이고 저는 그때 한 번씩 열어보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눈뜬 장님이라 그러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경험되고 느껴지고 이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심각해져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보여요. 그러면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몸이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작정 쳐들어가지 말고 일단 진을 몇 군데 배치하자. 그러니까 군사를 몇 군데 이제 배치해서 딱 길목을 차단하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딱 세워서 진 칠 곳을 정합니다. 부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요. 그래서 왕인 오므리 이름입니다. 오므리 왕에게 다 일러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여기 진을 치려고 하니 왕이시여 그곳으로는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마 이제 진을 쳐서 오므리 이스라엘 왕이 오면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람 군대는. 근데 선지자가 그걸 알고는 오므리 왕에게 이리로는 가지 마십시오. 아람 군대가 여기 진을 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오므리 왕은 그곳의 경비를 더 삼엄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예 진을 치지 못하도록.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몰래 작전을 짜서 진을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알고 미리 삼엄하게 경비를 해서 우리가 진을 칠 수 없게 됐냐.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이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우리 중에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근데 그 중에 이 아람 군대의 아람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신통해가지고 왕께서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는 자기들 왕한테 다 일러 바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 선지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선지자부터 잡아야겠구나. 이 전쟁을 이기려면 그 선지자부터 잡아야겠다.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이라는 이제 성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람 군대가 그 성에 밤에 옵니다. 그리고는 밤새 애워싸요. 크지 않은 성이거든요. 밤새 애워쌉니다. 이 도단이라는 성이 창세기에 보면 이 지명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요셉 아시죠?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죽이지는 말고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으니 저 사람들에게 팔자 해서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팔렸던 그 구덩이가 있었던 그곳이 도단이에요. 도단. 이제 이 엘리사 때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성읍이 된 거죠. 이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성을 밤새 아람 군대가 에워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사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심부름하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 같은, 이 사환의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거든요. 게하시입니다.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면서 딱 나왔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밤에는 몰랐는데 아침이 되니까는 이 성을 쫙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겁을 집어먹고는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막 무서워서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성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사 눈에는 지금 다른 게 더 보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그 정체가 뭐냐? 17절에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죠.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게하시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근데 그 수가 아람 군대의 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사람의 군대가 아닌 거죠. 활활 타오르는 무시무시한 불타는 말과 불타는 병거, 그 여호와의 군대가 오히려 더 많은 수가 거기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이 게하시의 눈에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지금 반복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을 열어 어둡게 하옵소서.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지금 이 아람 군대는 뭐 이제 상황을 모르고 이제 포위했으니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성에 엘리사가 있다. 그 정보를 알고 왔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왔는데 엘리사를 보고도 이 사람이 엘리사인지 못 알아봐요. 네, 눈이 어두워진 거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형체가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엘리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이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잘못 찾아왔어요.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내가 안내할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엘리사인 줄 모르는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 참 친절하기도 하네. 그러면서 엘리사를 따라가요. 한참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들을 딱 데리고 와서 엘리사가 이제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까 게하시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이제 열려지는데 눈 떠서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포위된 거예요. 포위된 거. 그러자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저항해봤자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는
이제 여차저차 먹이고 오히려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엘리사의 기도에 따라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본 사람이 나오고 뻔히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그리고 아람 군대입니다. 게하시의 눈이 밝아져서 이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 게하시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던 여호와의 군대가 보였어요. 그전에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만 보였는데 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군대가 이 게하시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가 안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찾던 선지자 엘리사라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따라와서 뒤늦게 또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자기들이 비로소 사마리아에 와서 포위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게하시가 눈이 열렸을 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것들을 쫓아 살면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보이는 대로 다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우리의 욕망은 그런데 그거대로 쫓아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이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귀해 보이는 것도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계수하고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는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는지 그 삶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쫓아 살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문제만 보이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던 게하시가 자기들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처럼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의 한가운데 들어가면서도 그것이 죽을 길인 줄 모르고 따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쫓아가면 몸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건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단순히 내가 하고 싶고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을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게요 신령하고 특별한 깨달음이나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것 같은 뭔가, 귀를 막고 있는데도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자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항상 펴본대요. 언뜻 들으면 좋은 신앙인 것 같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분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성경책을 탁 꺼내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성경책을 탁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쫙 편대요. 그러면 딱 펴지는,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탁 성경책을 닫고 또 기도하고,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고 딱 펼쳤는데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5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좀 이상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던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 뜻을 쫓아가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탁 펼쳐가지고 이런 말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상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특세를 합니다. 광고가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특세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특세를 나갈까요 말까요 할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나가는 걸 기뻐하실까?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제자반 광고를 들었습니다. 제자반 하십시오. 신청하세요. 제자반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기도해 볼 것도 없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집 가가지고 하나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런 거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하나님 뭘 먹든 기뻐하십니다.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여러분, 내 욕망은 특세 안 나오고 잤으면 쉽고, 제자반 안 했으면 편할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더 여유롭겠지만, 그러면 그 눈은 어두운 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고도 쫓아가지 않는 눈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느 쪽이든 편을 정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갈등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는데 끊임없이 싸운다. 속사람은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한쪽 마음은 육신의 법을 따라 살려고 다투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고, 하나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 두 마음이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도 있어서 항상 순간순간 다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툼 때문에 괴로운지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이게 몰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는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내 욕망,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것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려고 하다 보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은 단순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피곤하더라도, 그때 잠깐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좀 덜 편해져도, 좀 수고로워져도, 좀 희생을 해야 돼도, 내 시간이 빼앗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 그러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특세는 끝이 나지만 새벽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신 분, 목사님이 특세 끝나면 좀 쉬려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계속 나오라는 말이구나 라는 목소리가 마치 들리시는 분, 그런 분들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십시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